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마태복음 12장이 50절까지 있는 조금은 긴 장인데 시간은 짧았고 그래서 조금 빨리 하느라고 좀 준비한 대로 다 못 전했어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오전 시간보다는 한 10분 내지 15분이 순서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13장도 만만치 않은 58절까지 있는. 근데 13장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은 쉽게 이해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13장을 장명을 외울 때에 비유장이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하신 사역을 차례대로 기록한 게 아니고 주제별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비유를 13장에서 몽땅 묶어놔서 그래서 아마 옛날 장명을 외우면서 비유장이다 이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또 그 비유에 대해 물어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절씩 읽으면서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바닷가라고 하지만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전부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만 이 갈릴리를 호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멀리 다니지 못한 그런 갈릴리 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보고서는 야 넓다 이게 바다다 이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고 누가는 그래도 바울을 만난 것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만났다면은 벌써 외국으로 좀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다 호수 이렇게 해서 아마 누가는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 전할 때에는
지금처럼 뭐 스피커가 있고 앰프가 있으면은 괜찮지만은 그때는 그냥 육성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람의 영향을 탔어. 그래서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앉으셔가지고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인데 몇 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베세다에서 오병이 여로 5천 명을 먹일 때도 베세다가 갈릴리 그 호수 주변이에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좀 높은 데 서시고 무리들은 아마 낮은 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무리들이 해변 쪽으로 앉고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나와서 서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반대입니다. 무리들이 이제 이렇게 높은 데 앉고 예수님은 이 호수 가에 서서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면은 바람을 타고 무리들에게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그 에베소의 원년극장을 가보셨습니다. 원년극장이 그게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원년극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바다가 그 밑에까지 안 왔습니다. 바닷물이 훨씬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저 밑에 바다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원년극장에서 말씀을 할 당시는 그 밑에까지 물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제가 이제 97년도에 터키에 갔을 때에 원년극장에 가가지고 일부러 동전을 한번 떨어뜨려 봤어요. 동전을.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이쪽 무대에서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꼭대기, 맨 꼭대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뒤에까지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잘 돼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으셨고 무리들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바닷가보다도 배에 올라 앉으면은 더 이렇게 좀 가까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사실 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 서가 있었겠어요? 아마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앉혀놓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 여기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몇 가지인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세 보시면 아시지만은 7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7가지 비유. 그래서 첫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면 이 길가라는 것은 아마 길가에는 또 뭐 밭일 수 있고 또 우리 한국 같으면 보통 도랑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길가라기보다는 아마 길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에 떨어지니까 길바닥은 사람이 다녀서 좀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흙에 묻혀야 뭐 삭이 나든지 할 텐데 단단하기 때문에 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씨가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씨는 이제 바로 길가에 길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사실 이제 이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되죠.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에베소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라 가지고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에 그런 말씀 드렸죠. 간이 굳으면 간경화잖아요. 간경화라고 하는데 여기는 마음이 굳어서 하니까 마음경화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를 순종치 않고 비방하더라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말씀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 옥토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듣고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져서 흙이 굳어가지고 씨가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사실은 돌밭이 밑에는 전부 자갈 돌이고 위에 살짝 흙이 덮여 있으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흙이라고 삭은 나요. 삭은 나는데 뿌리를 못 박잖아요.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는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뿌리가 있어야 뭔가 수분을 흡수해서 그 식물이 자랄 텐데 뿌리가 없으니까 바로 그 식물이 삭은 났지만은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도 못된 습관 이게 이제 돌이라는 거예요. 돌.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냥 뿌리가 없으므로 그 신앙이 믿음이 넘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세 번째 씨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우리가 뭐 요즘 산이 워낙 좀 짙잖아요. 옛날에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부 나무에다 갈비 다 끌어가지고 떼버리고 해가지고 산이 벌거숭이 산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산에 들어가면은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야 이런 갈비 이거 옛날 같으면 다 끌어다 뗐을 텐데 하면서 근데 그런 걸 있으니까 또 산불이 나니까 훨씬 더 많은 산들이 이렇게 불에 타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그 짙은 산 속에 들어가면은 밑에 풀들이 나 있는데 뭐 잡풀이야 얼마든지 또 자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잡풀 속에 뭔가 귀한 것들이 나면은 잘 자라지를 못하네. 그래서 기운이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시밭에 떨어지니까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자기 부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자기 가족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자기 친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꿈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거기에 신앙이 뿌리를 잘 못 맺습니다. 이래서 우리 신앙에 자라는 기운을 그런 것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은 떨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개역 개정은 혹을 뭐라고 행동하면은 어떤 것은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직접 농사를 안 짓는다 해도 우리가 농사 일은 대충은 아는데 보통 보면은 마늘이나 감자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이런 것들은 뭐 100배, 60배, 30배 말도 안 되죠. 마늘 한 쪽 심어 놓으면은 잘 자라면은 6쪽 나잖아요. 어성마늘이 6쪽 마늘이라고 해가지고 6쪽. 그 다음에 뭐 좀 이렇게 잘 못생긴 것들 뭐 한 8쪽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감자는 사실은 이제 생감자를, 통감자를 안 심고 갈라서 심지요. 갈라서 심는데 거기 갈라서 심겨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겨우 많이 달리면 한 7, 8개? 뭐 그 정도 달리는 것밖에 없죠.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쌀이 주곡이기 때문에 벼를 심어 놓으면은 모내기 할 때에는 모내기 한 폭이 꼽는데 대체로 한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6포기, 6포기를 꼽아 놓으면은 그 한 포기에서 한 3가지 내지 4가지가 번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자라서 이삭이 하나 생기면은 이삭 하나가 보통 한 110개 내지 많이 달리면은 150개. 그러면은 3가지, 4가지 벌면은 400배, 500배의 그 결실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는 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조지요, 좁쌀 그거 조만한 한 포기가 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큰 어떤 이런 조가 열려가지고 그거 다 떨어가지고 셀려면은 아마 머리 실 거예요. 그만큼. 그거는 뭐 몇 배인지도 몰라요. 안 세봐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 옥토에 떨어진 씨는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귀가 있다고 진리의 말씀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나라 장애인들 가운데서 이 귀머거리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성경을 듣는단 말이에요. 들어서 그들 마음속에 신앙이 있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을 귀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들을 귀를 말씀을 하고 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천국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도 전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제가 지난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은요 천하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졌지, 복받을 자,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겨서 또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놨다가 1달란트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네게 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제가 일부러 그거는 토시 하나도 안 들리게 똑같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어는 어떨까 하고 또 헬라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요, 원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이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돼야만이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상급 받는 거는 다 받아요. 2달란트 받은 정도, 5달란트 받은 정도 똑같은 그런 상급을 칭찬을 해 주시는데, 단지 보너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떡 갖고 오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줘야 돼요? 4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를 줘야 돼요? 뭐 우리가 상식으로 하면은 10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가가 10달란트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1달란트 더 안 줘도 돼. 그럼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는데 4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그 한 달란트를 네 달란트 가진 자에게 줄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욱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하고 이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사실 이거는요 예언이라기보다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이사야의 사명을 얘기를 해요. 이사야의 사명. 그래서 예언이 아니고 이사야가 받은 사명인데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어디에 말씀하는가 하면은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귀가 이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이제 6장 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이 마태는 무조건 막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무조건 예언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렸면 마태가 이런 옛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말씀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 12번 나옵니다. 12번 나오는데 한 4번 정도는 예언도 아닌데도 예언한 것처럼 또 그래서 응답된 것,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러서대하고 이제 14장 이사야의 이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서되 너희는 듣기는 도와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이제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에 이사야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귀도 막히고 눈으로 감기고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돌아와서 고침을 못 받도록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사야가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봉함해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봉함해놓는 성경이 2권 있어요. 한 권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한 권은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2번씩이나 그 말씀을 봉함해놔라.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들어도 몰라.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봉함해놨다가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고 은혜를 깨닫게. 그 시대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봉함해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봉함해놓은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다 계시되어진 말씀, 나타내져 있는 말씀이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왜요? 그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것이요, 이게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사랑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듣고 보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절에 가면 그 말씀을 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도 듣지 못했고, 메시아를 보고 싶었는데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온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복됐냐 말이야.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보고 싶어도 못 받고 듣고 싶어도 못 들었던 것을 너희는 들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오늘 현실 속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죠. 보지는 못하지만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졌던 것들을 신약에서 다 응답된 사실을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사실은. 실물은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그런즉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럼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듣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자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뭐 강의하면서 전하다 보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아주 달게 듣는, 특별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일에 셋째 주에 한 번씩 가서 전하는 전도대학이라는, 온누리 전도대학이라는 곳에 가면, 거기 가면은 전부 연세가 70 넘은 할매들입니다. 남자들은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전부 여자분들인데, 하여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지난번에 뭐 했지요? 하고 물으면 다 잊어버려요. 하나도 몰라. 그런데도 얘기를 하면은 뭐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복이다. 말씀 들을 때 재밌게 느껴지는 게 그게 복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마귀가,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흙이 얇기 때문에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햇빛이 강한 것이 뭐냐? 바로 환난이나 핍박이다. 그러니까 뿌리가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여기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곧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마음밭이요, 좁은 사람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좁다 그러죠. 소가지가 좁다 그러는데, 속이 좁은 사람들이 아마 이 돌밭에 떨어진 시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22절에 가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하는데, 성경은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하고 믿음 생활 하면서도 모든 염려, 세상 염려 다 하고 특별히 재물의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시의 기운이 그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막은 기운이 우리 세상 사는 삶 속에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재물, 돈의 이익만 따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기 힘듭니다. 왜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말을 보면은 이제 아파테라는 헬라어인데, 속임수, 기만, 속임, 그 다음에 이 기쁨, 즐거움, 재미있는 것, 극장의 즐거움, 요술, 이렇게 뜻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세상이 좋은 거야, 그냥. 응? 온갖 세상의 즐거움. 제가 지금도 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근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대회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을 이렇게 지적하면서, 목사님 이 집에요, 배드민턴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이 여기 대구시에도 뭐 대회하면 무조건 주일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니까, 근데 그 배드민턴을 또 즐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디든지 대회에 있다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그룹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이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대회에 있다면 안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재밌는 것, 극장의 즐거운 요술,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뿌리가 안 내린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가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깨달아서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뭐 해석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다. 24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그래서 천국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 가면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여기 천국이라는 것은 천 하면은 우라노스 하늘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국 하면은 왕국을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천국이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인데 우리가 장차 갈 천국은 천국의 본점. 그리고 이 땅에 우리 교회는 천국의 지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분점. 그 가정에 속한 개인은 천국에 대한 세일즈맨.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부터가 천국에 대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전할 수 있는, 세일즈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겠고, 가정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야.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 말라나가노. 그래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게 이제 가라지는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보리와 밀이 주곡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라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가라지하고 독보리라 그랬어요. 독보리. 근데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우리는 이제 벼가 쌀이 주곡이기 때문에 오를 심어 놓으면은 뭐가 나요? 피가 나요, 피. 근데 피를 뽑으러 이제 이렇게 가면은 아는 사람들은 잘 뽑아요, 이렇게.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나락인지 피인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막 뽑아요. 근데 그게 이제 확 필 때까지 놔놓으면은 나락 이삭하고 피가 핀가 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니까 알아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6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것들이 가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쳐내고 싶은데, 뭐 벌을 줘가지고 이렇게 제명 출구를 시키고 싶은데 또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전했다가는 또 성도들이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주인이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와 곡식은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불에 던져버리고 곡식만 곡간에 넣게 된다.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이게 중요합니다. 나무가 되어 때문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이 겨자씨는요, 제가 사진을 한번, 저 뒤에 교육관에 겨자씨 낮에 점심 먹고 잠깐 식당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갖다 놔도 안 먹지요. 이게 겨자씨예요. 요 까만 보여요, 뒤에?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겨자씨. 우리가 이제 유채 비슷하게 생긴 노란 꽃이 피는 겨자씨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가 작다 그러더만은 무시만 하네, 배추씨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씨보다 작은, 근데 크니까 나무가 된다. 그래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17년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찍어온 거예요. 아까 요거를 가이드가 제게 선물한다고 주더라고. 요게 이제 요 씨가 들어있는, 이게 까맣게 있으니까 씨가 작은 줄도 모르겠죠. 보통 겨자를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겨자씨입니다 하고 선물을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어서 나흘 동안 무덤에 있던 그 무덤 가다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가이드가 이게 그 겨자입니다 이러길래 그때 가니까 마침 이거를 제가 그 나무에서 딴 거예요, 이게.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간 우리 동기들한테 이걸 갖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게 진짜 겨자다 하니까 동기들이 안 믿어요. 그건 강목사 혼자 하는 얘기지. 그래서 이 겨자에 대해서는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를 이제 아까 배추씨 같은 겨자씨를 갖고 와가지고 이게 겨자씨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씨보다 작은 씨인데 왜 이렇게 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또 목사님들도 성경을 고지 그대로 이제 믿고 가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씨 내놔라니까 이슬을 주니까 이건 겨자씨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겨자씨 대신에 담배씨를, 제가 담배씨는 못 봤어요, 아직. 그 담배씨를 이제, 그게 진짜 아까 봤던 그만큼 작은 씨래요. 그래서 담배씨를 주면서 이걸 주면은 한국에 가서 심어보면은 겨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거를 살짝 쪄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게 겨자씨다고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또 그걸 갖고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래요. 이 새벽 시간에 겨자씨를 이렇게 내놓고, 그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봐라, 이게 겨자씨다 했더니만은
어떤 권사님 나와가지고 째째를 해버려가지고 그 겨자씨가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작은 겨자씨. 그게 그 사진에 본 그 나무가 돼서 이제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서말 이렇게 가루 서말 이렇게 했는데 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사톤이라는 말인데 이 사톤은 한 7.3리터 된다는 거예요. 7.3리터. 그래서 서말 하니까 22리터가 되는 거예요. 22리터가. 그래서 22리터가 되면 꽤나 많죠. 그거를 이제 작은 이스터 누룩만 넣어도 확 부푸는 그런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또 이것도 사실은 예언은 아니에요. 시편 73편 2절의 말씀인데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렇게 이제 시인이 시편에서 말씀을 했는데 마태는 또 이것도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이루어졌다 막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리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씨는, 가라지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41절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뭐하러? 세상을 심판하러. 그래서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겁니다.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가라지는 전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요즘 이제 이걸 또 곡을 붙여가지고 교회에 가스별성을 부르는 거 보니까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집에 가가지고 뭐 밭을 팔고 뭐 냉장고까지 팔아 뭐 그 밭을 샀다네 뭐 이렇게도 합디다마는 근데 이게 이제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했으면 이렇게 한다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간사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0년 전쟁할 때에 그 보화를 다 밭에 갖다 감춰놨다가 전쟁이 150년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밭에 감추어져 있는 건데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그 소유자의 것이다. 밭의 주인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뭐 외국에 가가지고 진주를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저는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아마 그 값진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모양이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필리핀 가가지고 그 도매상에서 이제 사가 와가지고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살짝 좀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는 아주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걸어서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뭐 이것은 뭐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초만길 해가지고 이제 끌어내가지고는 아무리 뭐 이렇게 많이 들어도 고기 외에는 전부 다 버리듯. 그냥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심판을 세상 사람들이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낸다는 겁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의 시대,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인데 거기에 서기관은 또 바리새인들은 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바로 새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새 것일 텐데 옛 것은 구약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이것들이 옛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그랬어요?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을 잘 이렇게 조화해서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고 겨우 요셉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럼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교에서는 마리아 처녀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서는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많이 안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이미 넉 달이나 지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이제 우리 옥토에 떨어진 씨들이 우리 교회로 좀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